함께 나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인데,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가 기도인데 또 아까 간증하면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또 할까 이런 좀 고민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기도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스스로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요 기도회 때 디모데 전서 1장 2장 그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잖아요. 보통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 대부분 교회를 대상으로 한 편지였습니다.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공적인 편지가 많았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특정한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아주 신앙의 소중한 것들을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 전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너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 보면 그 전에 연결되는 내용이 있겠죠. 그 전에, 바로 전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이 싸움을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네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다음 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이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선한 싸움에 패배해서 마치 배가 무너진 것처럼, 그 파도에 실려서 파손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큰 파도를 만난 것처럼 그 초라한 배가 돼서 파손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인생에는 이런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선한 싸움으로 살아가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 그러기 위해서 네가 그러므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싶었던 그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꼭 해야 하는 일,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그것을 4가지 단어로 사용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그 사역의 역사와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큰 성 여리고를 함락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난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 가서 실패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보잘것없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앞에서도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망해버려요. 이게 기도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아주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지 않을 때 죄를 짓죠.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의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대판 싸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 살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과연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우리 인생이 정말 내가 보기에 잘 나간다고 하면요, 그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큰 정말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거든요. 길을 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선한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우리가 얘기한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같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것에서 굉장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 옆에 또 다른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민낯을 보았을 때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나라는 것들을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대단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기도가 특별했던 거죠. 하나님과 소통했던 기도가 특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행동들이 그 기도를 통한 순종이 특별했던 것이죠. 그들의 기도가 특별했기에 그들의 인생이 특별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요, 그렇게 새로운 것 없을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이 기도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는 것이 1년에도 몇 번씩 하죠. 그렇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몇 번씩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주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를 제자리 걸음으로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짐으로 해서 이것이 그냥 내 자리를 반복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눌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이 겪고 있는 처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요, 이 반복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우리의 생활이 점점 더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라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과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축복,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이 기도의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나의 필요를 알리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반 이후로 이렇게 하겠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아세요. 근데 또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 순간, 그 사건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것까지 뭘 구해요?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러는 거죠. 정리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라. 정리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나를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 준비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하고 큰 소리로 얘기만 한다고 그게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 건지 다 하나하나 적어서 기록해서 그것을 자세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그렇게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적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미처 깨달지 못해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씩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3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 맞다, 예스, 내가 들어줄게. 또 하나는 아니, 들어줄 수 없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롱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처 깨달지 못하는 우리의 커뮤니티에게 해가 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려, 침묵하십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네가 준비되지 않았어. 내가 이것을 주어도 네가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 조금만 기다려줄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에 대해서 잘 안 보여요. 그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yes, no, wait라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의 길이 보여요. 그렇죠? 내가 만일 길이 아닌 이곳으로 향해 갈 때, 아니야, 그것은 의자가 있어, 가면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틀어서 이쪽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 아, 이쪽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이게 되죠. 마치 안개가 조금씩 앞으로 가면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 캄캄한 것이 아니고 조금씩 앞에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1m, 2m 조금씩 앞이 보이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싶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하나하나 응답이 되고 안 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60년 동안 10,000명의 고아들을 섬겼습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고아들을 섬기게 되었던 그 계기를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영국의 이제 한 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주위에 너무 고아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들을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빼는 순간 그의 주머니에는 2페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뭘 도와줘?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기도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면서 60년 동안 장장 10,000명의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그가 남긴 유품들을 이렇게 보다가 기도 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노트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3,000페이지가 넘는 기도 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적어 내려가는 것이죠. 그 노트의 내용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고아들에게 아침을 줄 음식이 없었다. 그래서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갑자기 빵 공장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목사님, 오늘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라고 하면 자꾸
누가 저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지금 공장에 나가 빵이나 구우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에게 빵 좀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결국 그날 아침 고 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이런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공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특별한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정말 12제자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히 예수님과 친했던 제자 3명을 선택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3명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겠죠. 교제를 하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환하게 변하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정말 하얗게 변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고 있던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분이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또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구름이 이렇게 끼는데 구름이 환해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서로 그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교제하는 모습, 사귀는 모습, 그 속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제가 모세를 위해서 장막을 하나 짓고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장막을 하나 짓겠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같이 영원히 함께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그곳이 정말 그 장면이 그 교제하고 사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놀랍고 귀했으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쉼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 앞에 나간 것이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쉼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공급의 시간이었고 삶을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선진국으로 계속해서 문화와 그리고 경제가 발달하여 갈수록 그런 나라일수록 정신병이 더 많이 생겨요. 작년에 텍사스의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그 사건, 총기 사건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에게 총을 쏘고 자기 할머니를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현대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프레셔, 인간이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 아니면 기계처럼 취급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무엇인가 불안하고 어떤 거 눌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것을 내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우리에게 쉼이 없어요. 사람들 어깨를 다 만져보면 어깨가 다 긴장돼 있다 그러잖아요. 딱딱해져 있다 그럽니다. 우리들의 어깨만 딱딱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에 그 부드러워야 하는 그곳 있잖아요. 그곳마저도 딱딱해져서
무엇인가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37편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저를 의지하면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거운 명예를 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꾸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깨에 너무 무거운 거 가지고 살지 말고 불안하면 살지 말고 긴장하며 살지 말고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는요. 예수님처럼 나의 아버지 앞에 그 편안한 모습으로 나가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듣고 그것에서 좋아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기도를 마음을 전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전하고 감사하고 좋은 거 있으면 전하고 하나님께 의문되는 거 있으면 한번 질문도 하고 그냥 하나님과 같은 공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골방 누구 어떤 사람과 어떤 외부와의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하고 하나님과 1대1로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그런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들에게 긴장된 우리의 어깨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마련하고 그 장소를 마련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훈련하고 익숙해지고 그 소중함을 알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회복의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회복해지는 것 잠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돼야지.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이 음성이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녀로서의 기도가 주는 의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에 순정하는 결단의 현장. 좀 비장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가만 보면요. 그냥 매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온 것 같지만 변화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바꿔왔던 어떤 변곡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목동으로 광야에서 지날 때 떨기나무잖아요. 불이 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음성이 들리죠. 억압받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괴로워하는 너희 민족 이스라엘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노예로 살아가는 민족을 가서 해방시키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의 나이는 80이었고 40년 동안 목동을 쌓여서 그에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아무 지식도 없어요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거부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는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장면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복음이 그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들을 긴 한 장 동안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한 마디를 정합니다. 욥바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초청하여 너희 집에 초청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난 후에 베드로가 욥바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한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더러운 짐승들을 보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이것입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한 음식만을 먹는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가서 알게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였을 때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전달되고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있잖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에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딱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여 세워서 이방인에게 전도자로 파송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교회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창립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바나바와 그 바울은 그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에 보낸다는 것은요, 그들을 어떤 핍박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내가 어떻게 그것으로 우리가 파송합니까? 라는 의문과 질문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그때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죠. 그러므로 그 결단을 통해서 복음이 안디옥에만 머물지 않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와 스페인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로 우리를 이렇게 탁 변화시키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우리가 그냥 어쩌면 있잖아요, 그냥 한 무리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가던 우리의 그냥 모습,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예배자로 바꾸시려고 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의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도록 바꾸시려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고요?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가십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세요. 우리의 문제 앞에 정말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중요한 거 이거요.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느 길로 갈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정말 그 앞에서 기도하며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 신앙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장, 장성한 자로 만들어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제 신앙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신앙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정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끔 지루하게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어떤 답답함 속에 있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입니까? 이것이 인생입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문이 가시고 그런 답답함이 생기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얘기했던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이거예요.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금식하며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은 또 하나의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수요일 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체적으로 나를 부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거죠. 또 하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걱정하며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사람, 상황, 사건들을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왜요? 우리 인간은 이상해요. 두려워하는 존재에게 머리를 숙여요. 그를 따라간다고요. 경배한다고요. 누가 더 세냐고요. 내 앞에 있는 그 사건, 문제, 그 사람이 더 센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신 분인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나는 정말 세상의 소리를 듣고 가느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음성을 정말 들으며 살아가느냐?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죠. 이 질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임직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권사 4분과 안수 집사 8분을 세웁니다. 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신실한 리더들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리더들의 헌신에 감사할 줄 아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직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랄까요, 감투를 쓰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3달 동안 임직 훈련, 피택 임직자 훈련을 쭉 하면서 직분을 맡는 것은 과정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순간입니다. 직분을 맡는 게 끝이 아니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헌신하게 하심으로써 잖아요. 주님께 더 가까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교회에 봉사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맡는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한, 나를 더 성숙해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더 나타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냥 중요한 한 스테이지, 한 단계의 어떤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부르신다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 훈련으로 부르시고 봉사의 자리로 부르시고 아니면 직분을 맡게 하시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면 제가 이 일을 예스라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발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기도해요. 근데 언제 주로 기도하냐면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자녀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쉐이핑하시죠. 만들어 가십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공간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기 부인의 현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럼 바라기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며 기도의 자리를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는 나의 인생에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인생을 바꿔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